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 말 아무리 듣고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하루만 지나도요, 또 다른 사람 찾아요. 또 다른 것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요, 여러분, 그거요, 깊은 샘과 같아요. 끊임없이 그 음성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을 내게 하시고 그 음성이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게 영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시작. 내게 영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주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목사님 말씀 일장하고 너무 빨리 읽으셔서 찾을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피드백을 주셨고,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영적 체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좀 또 불렸더라고요. 바람은 많이 부는데 봄바람 같은, 날씨가 진짜 기후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추워지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체온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외출하실 때 꼭 모자를 쓰고 나가십시오. 아버지가 뇌경색도 한번 경험하셨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뇌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머리에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체온 유지는 건강하고 또 이 생명에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영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이 체온도 그것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을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장 18절 말씀은 이 앞에 10절부터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신갑주를 다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있어도, 또 좋은 무장을 하고 있어도요, 결국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체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늘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체온을 늘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체온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늘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이 겨울에 가면 굉장히 추워요. 근데 거기 이제 큰 성전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얼핏 봐도 한 600~700명은 들어갈 만큼 꽤 큰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기도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성전 추우면 이제 산기도를 하거나, 근데 너무 추우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한 600명 들어가는, 700명 들어가는 성전에 저 혼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오래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네, 무섭기도 한데요, 추워요.
이 한 명 들어간다고 700명 되는 거기에 보일러 틀어줄까요? 안 틀어줄까요? 안 틀어주죠. 그러니까 추워서 못 버텨요. 그 안도 물론 밖에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그 안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보일러를 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기도하고 조금 더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이제 막 춥든 뭐든 막 나가서 입 들어갈 만큼 막 추울 때도 막상 기도하다가 또 깨닫는 거 들어오고 어쨌든 이제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추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핫팩을 제가 들고 가서 이제 요령이 생겼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추워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도요, 차가우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뜨거운 건요, 온풍기 틀고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영적으로 정말 그 체온이 정말 유지되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뜨겁게 하는 것도 결국 기도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성전이 있어도요, 뜨겁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영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아무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도 뜨겁지 않으면 결국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뜨거울 때는요, 나서서 하고요, 시키지 않은 일도 해요. 그쵸? 근데요, 차가워지잖아요. 시킨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요, 온갖 불평부터 시작해서요, 다 생겨요. 거기는요, 영적인 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다가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차가워지잖아요. 저체온증에 걸리고 점점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싸대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는가? 정말 내 기도가 정말 그 보일러를 막 펑펑펑 데우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추워지니까 저희 아이들도 춥고, 게다가 이제 요즘에 우풍들이 다 있잖아요, 집에. 웬만히 진짜 좋은 샤시가 아니면요, 웬만히 다 우풍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닥에 좀 그 전기장판을 해도요, 코가 막 시리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틀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보일러 틀잖아요. 그러면 따뜻해져요. 진짜 그 온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활활활활 태우거든요. 막 태워갖고 물을 막 뜨뜻하게 해갖고 막 돌아다니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으로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로 봉사하고 뭘 하는 그 족족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불만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활동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요, 사탄의 운동장이에요. 사탄의 운동장이에요. 거기는 지 마음대로 해도요, 하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교회 모태신앙이고 직분도 있고 나름 헌금도 하고 나름 봉사도 하고 나름 다 있어요. 나름 다 갖춰졌어요. 근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신갑주는 입어도요,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그거 완전히 유린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보일러를 데우는 그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냥 활활 태우는 그 영적인 그 뜨거움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 기도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이 나지 않은 상태로 보일러를 돌리면 고장나요. 결국 그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기름이 없는 상태로 보일러를 돌렸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기계 다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이 없는데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적 체온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저녁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의 불이 막 옮겨붙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의 이 기도의 불이 그 가정에 옮겨붙게 하시고, 이 성도가 있는 그 부서에 옮겨붙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뭐 사명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막 불이 막 확 옮겨붙는 거예요. 막 마치 그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여러분 그 불이 막 옮겨붙는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불이 붙지를 않아. 얼마나 차가운지 이게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물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물을 다 태워버리고 불이 임했듯이, 여러분 그건 다 없어요. 그거는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 좀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랑 막대기 여러 개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 뭐가 더 오래 가요? 당연히 이 텔프와이어는 모닥불이 더 오래 가는 거죠. 거기서 나무대기 하나 빼갖고 옆에 던져보세요. 그거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꺼진 내 이 장작에 여기 활활 타고 있는 거기다가 다시 갖다 대야지 불이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요, 불 좀 받으려고 옆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뜨거운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내가 불을 받고자 함이라고요. 근데요, 정말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차가운 그런 심령들이 있다고요. 내가 기도회를 참여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뭘 해도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님밖에 답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늘 그 불을 내려주시라고. 여러분 그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산 손장이라고요, 그거. 그 본인만 몰라요. 지금 막 기억, 이제 정신도 이제 흐미해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셔요.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지 피가 돌고,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칼을 쓰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죠. 물론 칼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쓰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했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은 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미국이 요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에 걸쳐서 130 몇 조를 후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어요. 왜냐면 이제 대선 앞두고 공화당이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반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그 장갑차에 들어갈 기름이 없는 거예요. 탄약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뭐 기름 펑펑 나지 천연가스 펑펑 내지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보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못 이기는 거죠. 결국 능력은요, 그 공급, 그 보급, 여러분 그것이 끊임없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키보드를 치고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를 할 때도요, 뭐 안갓 요즘 우리 그 예언 형제가 찬양 새로운 곡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오늘도 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이 찬양 저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이제 듣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 그리고 되게
최신 가요죠. 아니 최신 그거죠. 찬양 중에 하나인데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같이 소개해주고 같이 부르고 같이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찬양을 갖다 붙이고 뭐 드럼을 준영이가 막 세 손으로 치고 막 발까지 동아리에서 막 쳐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깽깡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달변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요즘에는 AI가 설교도 써준대잖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8절 가지고 30분가량의 설교 좀 만들어줘 하면 쫙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저도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다 짜줘도요 뭐 제일 가는 수필가가 제일 가는 어떤 성경학자가 설교를 다 짜줘도요 풀텍스트로 다 써줘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신앙 경력이 있고 뭐 노래를 잘하고 뭐 악기 능력이 있고 그러면 뭐합니까?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는데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그 공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을 해도요 듣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정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 말 슈얼 안 듣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예배 드려야 된다. 100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듣나.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시고 정말 기도에 승부를 걸어보시고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큰 일들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가 내년 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이 훨씬 세상이 어렵대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대요. 실제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백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 똑같은 일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오셨는데 2023년도 올해가 정말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다 부도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더 엄청난 경제적 쇼크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집값들 엄청 내리잖아요. 뭐 몇 억씩 뚝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말 그 미국 모기지 사태 났던 그 이상의 이 위기 신호예요. 이게 다 우리야 뭐 어차피 집도 없고 어차피 재산도 없고 이래되나 저래되나 어려운 건 똑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나라가 어려워져 버리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뭘 해도 이게 정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목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내년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데 이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살림살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빡빡해질 것인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 긴축하고 우리가 더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 너에게 기도가 있잖아. 니네가 지금까지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여기까지 이 교회가 왔냐? 지금까지 뭐 너희 교회 무슨 뭐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고 니네 교회가 지금 30년까지 온 거냐? 지금까지 그럼 니네가 어떻게 왔냐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뭐 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럼 경제적 사정이 안 좋으면 이제 하나님을 못하는 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 내년에 대한 그 구도를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차가워지면 우리가 차가워지면요 다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 무섭고요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불가능이 없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가운 교회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어디서 구걸합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죠. 그쵸? 매일 나와서 구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우연히 이제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은가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동안 그 교회는 뭘 했고 매일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왜 못 고쳤고 그 교회를 들락날락했던 모든 사람들은 왜 이 안전뱅이에게 관심이 없었는가? 왜냐면요 그때는요 교회가 차가운 시기였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시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뜨거워져서 그 차가워진 것들을 깨어내고 불을 던지고 불을 옮기기 시작했던 그 시기거든요. 베드로가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 고치지 못하던 차가운 교회들이 차가웠던 성도들이 불일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뜨거운 한 사람, 제가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봤던 그 성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불이 되어서 그 불이 막 옮겨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불이 옮겨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겁니까? 차갑게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모습도 보지 못하고 그저 성전만 들락날락하고 안진뱅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고 내 관심사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영적 체험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다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